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거룩성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아예 상상을 못 하실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보시지 않으면 이거를 느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랍비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의 그 사람들이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실제로 만나보면은 이 사람들은 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타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룩성을 갖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빤히 심령 속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런 걸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처참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가랴라는 사람도 이렇게 신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니까 자기의 그 거룩성이란 게 실제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사가랴가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런 이 사가랴의 찬송은 하나님의 노래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벙어리 10개월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벙어리 만드셔서 그야말로 가장 큰 고난을 그 사람한테는 맡기신 거예요. 말을 잘하던 사람인데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봐도 본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막혀버린, 자기 아내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불가능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0개월의 훈련 과정이에요. 아무하고도 아무 관계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가랴가 뭘 했겠습니까? 자기 심령만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본문의 사가랴의 찬송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데가 되게 다 그렇거든요. 중요하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번역도 잘못된 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선 본문은 성경적 구원론을 어떻게 정립할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고 또 지금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은 뭡니까? 통일성에 있어서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했고 신약에는 구원 방식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선지자들에게 쭉 계시해오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려는 게 본문의 의도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그종 다윗 집안에서 나는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구원의 주체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그럴 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다. 그걸 8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대상은 이스라엘이지 이방인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이방인 같으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속량. 68절에 보시면은 그 백성을 속량하신다. 이 루트로스라는 단어는 해방, 자유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종이 아닌데 너 누구한테 자유를 준다고 그러냐. 예수님한테 그렇게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같으면은 속량한다. 그게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질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자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하겠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해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할 때 69절이에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겠다.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무음하고 너희가 깨끗하고 죄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뿔이 무슨 얘기입니까? 뿔은요, 뿔 가진 짐승은 다 온유합니다. 성격이. 양이든 소든 온유해요. 온화해요. 그러면서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뿔입니다. 무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동물의 물리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인 메시아가 와서 구원한다는 그 뿔이란 거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워낙 거룩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의 신들매를 들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큰 분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뒤에 온다는 건 뭐냐면 나보다 못하다. 저분은 나보다는 거룩성에서는 못해요. 겉보기에는 그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실제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방법은 능력으로 하는 거지 무슨 흠이 없고 죄가 없고 피로 죄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의 개요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본문이 너무 길고 또 번역도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냥 핵심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본문을 여러분이 정립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의 구원 아닙니까? 원수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지 구원이 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원수인데 원수라고 하면 여기 누구의 원수예요? 아까 구원의 대상자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죠. 모든 사람의 원수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원수가 어때 가지고 원수냐? 그 원수로부터 속량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원수가 왜 원수냐 하면 이스라엘을 결박하고 포로 잡고 종부리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원수라는 거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감옥에 놓고 노예로 부린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속량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는 이스라엘을 결박하고 억누르고 포로 삼고 종부리고 이렇게 하는 원수인데 그 원수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걸 알아야지 이게 구원이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예루살렘 서쪽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해요? 육적이고 눈에 보이고 정치적인 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리적으로 약소민족이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강하다는 나라들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이집트가 침략해오고 북쪽에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로마죠. 세계 최강국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나라, 이 로마에게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능력자들, 그냥 그 사람들은 능력자만 나타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늘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로마에게서 벗어나게 해줄까?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정치적이고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이고 육적으로 압박을 주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력들을 원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방 교회 생활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아시죠? 그런 거는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판명이 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를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육적이고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는 아예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악과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과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피복음적으로는 누가 원수예요? 악과 죄예요. 그게 우리 원수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마귀입니다. 이 마귀들로부터의 자유다. 그렇게 종교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종교적인 메시아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아까도 들으시면서 야, 육적인 메시아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그럼 이런 종교적인 메시아, 피복음적인 메시아가 이게 해석이 가능한 거냐? 이 원수가 만약에 이방인이라고 그러면은 그 원수를 이 이방인의 원수라고 한다면은 그 원수를 악과 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고 항상 악과 죄와 마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은 죄에 매여 있고 악에 매여 있고 마귀의 종이고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자다. 그게 로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저런 이방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자유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마귀에게 매여있고 죄와 악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생각 안 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본문이 종교적으로 악과 죄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그렇게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원수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서 원수하면은 뭡니까? 영과 반대되는 육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건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다 하는 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원수란 건 뭐냐면 육체를 위해 사는 나 자신 그리고 이 육체를 위해 살게 하는 그런 이런 세상 이런 것들이 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본문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정확하게 읽으셨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원수가 아니에요. 본문은 원수 자신이 원수가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74절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얻고 지금 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원수의 손이 문제인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원수의 손이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결박하고 이스라엘을 노예 만들고 이런 것은 원수가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원수의 손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수로 잘못 보실까 봐서 벌써 앞달라 끝에 66절에서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어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주의 손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걸 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전부 누가 다 해요?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손이라고 성경에 표현해 온 거예요. 그걸 66절에 한 번 더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다. 손을 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의 문제가 아니고 원수의 손의 문제라는 걸 똑바로 보도록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그게 그거지, 원수나 원수의 손이나 그게 다 같은 거지, 꼭 뭐 손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74절 75절에 이게 번역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수와 원수의 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을 아예 잘못해놨어요. 잘못해놨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걸 모르고 보기 때문에 이거 전혀 본문을 해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74절과 75절이 이게 한 문장으로 묶어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사실은 이 두 절의 순서를 바꿔놨어요. 원문으로 보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74절에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그러면서 75절을 보시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움 없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두렵다는 게 포보스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포비아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뭔가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리라 이건데, 이거 원문대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원수의 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포보스를 줬다. 이게 어렵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했지만, 원문을 보시면은 원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포보스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포보스가 뭔지는 아세요? 우리가 아 붙은 거를 계속 정립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아포보스는 뭐냐면 육적으로 볼 때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면은 두려움이 있는데 잘못된 두려움이 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낯선 얘기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은 두려움을 줬는데 잘못된 두려움을 원수가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맞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잘못된 두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두려움이지 잘못된 두려움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요, 종교적 두려움이에요. 종교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질 않습니다. 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하나님이란 말은 쓰지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신의 상정을 하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 이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신을 꺼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두고 있는 게 뭐예요? 잘못된 두려움이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두려움, 종교적 두려움을 원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줬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 갇혀 있다 이거예요. 잘못된 두려움의 노예가 돼 있고, 잘못된 두려움의 포로가 돼 있고, 종부리듯이 그 잘못된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원수가 뭐냐? 원수의 본체는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은 원수가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법이고 이건 선한 거죠. 분명 선한 건데 그것을
원수의 손이 적용을 할 때, 율법을 사용을 할 때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서 잘못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한 것인데 그것을 손이 적용을 하면서 안식일 날은 죽을 병이 아니면 고쳐주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못 누르게 하고 밥도 전날 해가지고 식은 밥 먹어야 되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꽉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 천국이다, 이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렇게 적용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다는 거는 그 사람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노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노예가 되느냐?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가 그렇다고 그러면 별 수 없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자기가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꼼짝없이 누구의 말을 듣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요만큼까지 해석을 했어요. 나쁜 뜻은 아니었죠. 근데 자기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도 뜻도 모르는 거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메시아가 우리에게 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죠. 육적인 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종신토록, 영원이라는 얘기죠. 메시아가 그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런 찬송을 부를 만한 이유를 자기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그동안 자기가 거룩한 줄로 알았어요. 무음한 줄로 알았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처참하게 깨진 거예요. 천사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꽤 성결하고 의롭고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가 붙은 거였잖아요. 그게 육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처참하게 깨지는 걸 우리가 이전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겉보기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라고 있는 제사장이고, 그런데 막상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봤더니 천사로 만나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게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종교인에게 주님은 구원의 뿔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느냐? 79절을 보시면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도대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까?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율법주의는 어두움이에요. 왜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모르면서 하는 겁니다. 무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어둡다는 건 뭐냐면 결국 외모밖에 못 보는 거죠. 외모밖에 못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로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흑암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음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망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심장에서 생명의 피가 솟아나지 않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동맥 피가 없이 몸에서 지금 피가 돌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맥 피 가지고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솟아나는 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인이 안 돼 있으면은 결과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사망의 법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인간이란 거는
원인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결과 기준으로 결과만 이러하면 됐다 이런 식으로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기가 원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창조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어쨌든 됐으니까 됐고 이런 식으로 항상 결과만을 위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원인이 되고 창조자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 거 다 싹 무시하고 그냥 결과만 받아먹고 살고 결과에 그냥 만족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결과물로 인간이 전락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흑암한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뭘 해도 뭘 봐도 결국 사망의 법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은 78절에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며 여쭤볼게요. 왜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왜 돋는 해예요? 그 많은 것 중에 중천의 해도 아니고 석양의 해도 아니고 왜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해는 빛이죠. 빛은 하나님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이지만 태양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빛은 성령이죠. 하나님 천국 보좌에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이 정말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기가 막혀요. 돋는 해가 뭡니까? 이제 막 떠오르는 보혜사 성령을 내다보면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죠. 구약서부터 계신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고 중천에 떠 있는 성령님이라고 그럴까요? 석양에 있는 성령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인데 여기 막 돋는 태양, 이제 장차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막 돋아나는 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해, 땅에서 솟아나는, 그러니까 해가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해서 구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 속에 오신다.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거를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종교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해도 혹은 우리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평강의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시기만 하면 상황이 어땠든 건강이 어땠든 물질이 어땠든 사람이 평강합니다. 이런 거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는 사람이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샬롬이죠. 심신의 완전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 이거를 갖게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내주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원래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든지 살든지 할 거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막상 조그만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자기가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완전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큰 소리 떵떵 치잖아요. 이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람들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주하신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못 이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서부터, 아니 에녹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론이에요. 유일한 구원론이에요. 에녹도 주님과 동행한 것 때문에 휴거에서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도 전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고, 그게 전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게 전부인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속에 실제로 내주하신다, 이거를 믿지를 못해요. 내 육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다, 이 성경적인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됩니까?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실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주하시면 내가 하나님이나 같다, 하나님이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해.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속에 들여보내가지고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도 그 정도인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성령이 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침례 요한이라는 예비자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예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죄사함의 침례를 전파함으로써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왕이다 할 정도로 탄탄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구원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이 아예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인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육적이고 종교적인 본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성경적인 메시아 구원론은 백지예요. 침례 요한이 자기들이 성경이 왕이다, 성경에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줘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구원 지식이라는 거는, 이거는 생판 다른 거다,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게 아니고 그냥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 줘야 된다, 아예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성령 받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고, 당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다,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못 믿고 또 그런 얘기 자체를 충격을 받는데,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기껏 하는 얘기가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에 직접 들어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정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나 마찬가지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백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 서쪽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육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피복음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어떻게 지식을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속에 들어오셔야 구원이라는 지식을 침례 요한이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주냐 하면 침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죠. 침례를 준 거죠. 침례를 줬다는 게 뭐냐면 침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사함의 침례를 여기서 줘버린 겁니다. 성전의 기능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성전 이제 쓸모없고 그냥 여기서 해버리면 된다. 죄사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침례 요한이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성전이 더 그럴듯해요? 나사렛 목수 예수가 더 그럴듯해요? 사람들이 볼 때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믿을 것 같아요? 성전이 구원으로 느껴지겠어요? 나사렛 목수 예수가 구원일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들은 가시적인 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메시아라고 그래도 우리는 성전 가서 예배드리겠다. 큰 데 가가지고 화려한 데 가가지고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일단 그것부터 깨트리는 거예요. 그거 다 쓸모없는 거고 그냥 나한테 와. 내가 물로 제사해 줄게. 성전을 그냥 깨트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성전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나서 성전은 침례 요한이 깨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부러 비둘기처럼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임하게 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해 준 거예요. 겉보기로는 아닌데 그러나 실제 봐라. 성령이 눈에 보이게 저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았냐.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 하는 걸 가시적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성전 이상으로 이제는 철석까지 믿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다. 거룩한 분이다. 철석까지 믿는 분 앞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아니야. 바로 성령이 들어간 저분이야. 비둘기같이 들어간 거 너희들 봤지? 하니까 철석같이 믿던 침례 요한 말대로 사람들이 그제서야 나사렛 목수 저분이 메시아구나. 비로소 거기서 시선을 돌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 사건은 혁명적인 전환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읽으면 모르지만은 제대로 읽으면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론.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동안은 물로 침례 줬지만은 이제 저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야. 그게 구원이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 죄사함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자꾸 백제라고 말씀드리냐면 피로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성령은 액세서리로 취급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거를 성령이 알려주신다. 성령을 액세서리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때나 지금이나 침례 요한이 구원론을 새로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문도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지식을 아예 줘버려야 된다. 있는 거 가지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줘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유일하신 목적이에요. 그걸 본문에서는 성결과 의로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종신토록 영원 무궁이죠. 여러분,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 죄사함 받으시고 피로 무슨 여러분들 그동안 잘못한 거 그렇게 용서받고 그런 게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못한 거 죄책감 용서받는 게 그거 해결되는 게 천국에서 영원 무궁이 하나님 섬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 문제는 인간과의 관계뿐이죠. 그런 거에서 그냥 마음이 편한 거지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상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짓고 말고 이런 건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가르치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십자가에서 누구한테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 사람이 거기서 쉽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만 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게 도대체 천국에서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죄 짓고 내 습관이 어떻고 잘못된 뭐가 그런 거 천국 가서 할래도 못해요. 거긴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여기 죄 지을래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피로 죄 사함 받는다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오직 중요한 건 성령이랑 나랑 무슨 사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내 의지와 결단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현실이 나를 또 가로막고 어제의 관성이 나를 붙잡는데 내가 내 의지와 결단을 어떻게 뭘 해요. 가족들이랑 상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사과라도 자기가 다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완전히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화목이 되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 깨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명쾌한 게 뭐가 자기 부인인지 이게 아주 정확해요. 아주 딱 총체입니다. 자기 부인은 뭐냐?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절대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말 많은 사람은 여러분 거리를 두세요. 그 내용 망칩니다. 그런 사람이랑 상대하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은 아무도 없는 데예요. 이게 광야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광야에 살면 이 사람 죽어요. 광야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무하고도 교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아무랑도 말을 안 한 것처럼 아무랑도 교제를 안 했다 이겁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니까 먼저 내 심령을 고민한 거예요. 먼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에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개척한다고 한 다음에 3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게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돌아보면. 딱 3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뭔가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되더라고요. 왜? 사람 관계 다 끊어졌으니까. 먼저 내 심령을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인간관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잘 지내면 어떻고 못 지내면 어때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거는 인간관계 안에서는 고독한 거예요. 오직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육신을 부인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도 다 부인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구원은 그냥 포기하세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자기를 부인해도 또 뭐가 부족해요? 구원의 뿔 돋는 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속에 내주하시기 전에는 내가 나를 부인해도 조건은 되지만 그것 자체로는 구원이 안 돼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걸 사가랴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인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을 성령을 여러분 속에 모셔서 완전한 샬롬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